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11절에서 32절인데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제가 9월 30일 주일날 이 본문으로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때 설교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 전에 설교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는 좋은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죠. 첫째 아들은 누군가? 하나님 잘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잘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해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한 저 사람들을 사랑하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죄 많고 부족한 세리와 죄인들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고 안아주고 잔치 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좀 더 기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에게 내 마음을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너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가지고 동생 기다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에 기쁨으로 한번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둘째 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태신자가 됩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군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첫째 아들이지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둘째 아들인 태신자를 위해 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너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태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위해 했던 아버지의 행동이 오늘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초청하는 지침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태신자를 향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20절에 나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갈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저가 고통당할 거라는 걸. 그래서 나갈 때부터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봤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봤다는 것은 여러분 나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보는 순간 측은함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며 아마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또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또 울었을 겁니다.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길들여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길들여 지내는 것이 편하고 좋은 건데 거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쫓아 살아가지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외형을 쫓고 화려함을 쫓고 멋나는 걸 쫓고 여러분 괜찮은 걸 쫓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렸냐?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겉보기에는 하는데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빠진 신앙, 마음이 빠진 충성, 마음이 빠진 성실, 마음이 빠진 사랑. 당장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태신자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간절한 기다림으로 이심전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다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좋아하는 남자가 원하는 최고의 아내감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을 아내로 맞이했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내로 맞이하면 그건 최악이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은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 속담에 도둑질은 뭐가 맞아야 됩니까?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남편이 장비 챙겨서 밤에 여러분 일하러 갈 때 그 도둑질 응원해주고 집에서 물 떠넣고 기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불안하면 담벼락 밑에 가서 망이라도 봐줘야 그래야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남편이 장비를 챙겨서 나가는데 아내가 너무 정직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뭐 부부가 아니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 싸움을 해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봐주든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10년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부부관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도둑도 마음 맞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 옳은 겁니까? 아니요.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고 행복한 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도둑질 하라 그 소리 아닙니다. 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태신자 초청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도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한 자매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24세의 젊은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고작 여러분 140년 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편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열정이 아니랍니다. 자기의 마음도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이 24살의 젊은 처녀가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려운지가 나옵니다. 외롭다고 하지요. 부모님이 함께 보고 있을 밤하늘을 보면 그리워서 눈물이 난답니다. 끝까지 선교를 말리던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린답니다. 선교 본부에서 집으로 가라고 했으니 여러분, 선교지를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느냐? 그 땅, 조선 땅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너의 목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묻히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의 태신자는 조선이었습니다. 넓게 말하면 우리였지요. 이 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여러분, 그렇게 피어난 꽃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이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결국 24세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온 그녀는 8개월 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는데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실천하는 게 뭔가? 그게 오늘 본문에 2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태신자에게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삶의 최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었다는 겁니까? 둘째 아들에게 뒀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의 시간 대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도 그렇게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태신자를 초청했을 수도 있죠. 초청했을 때 처음에는 오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주말이 되면 못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축제 저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주일날 200명 정도가 새가족이 왔는데 전체 늘어난 숫자가 10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100명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도 초청을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안 오겠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본인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도 있습니다. 전도할 마음도 생각도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예배당에 잘 오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은 속이 상하니까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온다고 했고요.
잔치 시간이 되어서 청했던 이들, 오겠다고 했던 이들에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고 하니까 한결같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향해 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향해 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그때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이 가을에 결혼식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 보면 바쁘지요. 이것 외에도 교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서울 만민중앙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이재록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데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성도 성추행하고 돈 뺏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20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럼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구형하는 날 밤에 이 만민중앙교회가 5,00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밤에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회장이 누구냐? 그것도 딸이 또 당회장입니다. 이수진이라고. 설교를 참 잘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가라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당회장님이 사는 길은 여러분 부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밖에. 뭔 부활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살다가 개종하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가 봐도 한심스러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살려달라고 5,000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장관입니다. 장관. 단풍보다 더 아름다워요. 누가 그 모습 보고 교회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알면서 왜 전도하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다 이해해도, 100번 1000번 현실이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혼 구원 해야 됩니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위기는 또 귀해지요. 영웅은 난세에 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왕궁을 불질렀지요. 그리고 관리들을 보면 다 관리들이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도 아니고 성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넓은 광화문 한복판에 거기 서 있는 동상이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후세에 우리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내어놓고 백성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줬더니 평범한 무관으로 지났을지 모를 사람이 성웅이 된 거예요. 위기를 위기로 받으면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언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크리스찬은 뭔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잠재적 크리스찬, 이걸 언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들의 소망이 뭔가? 교회다운 교회 한번 보는 겁니다. 목사다운 목사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제가 목사 같은 목사가 되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나아가서 성도가 성도다우면 돌아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포기를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누구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요즘은 전도가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요. 캔드릭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답답할 수 있죠.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 내서 그를 위해서 하는데 거부하고 함부로 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배알도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자존심 상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배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한 시간은 인류 역사 전체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보내셨어요. 그걸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0만 시간이 됩니다. 그 한 시간이 온 인류 역사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데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30만 시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어떤 좋은 곳에 살다 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야, 너 피부가 참 좋은데 얼마나 잘 살았게? 안 물어본다.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는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멋지게 살다 왔는데, 너 정말 아름답게 살다 왔는데 내 영혼 구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이나 달란트나 능력이나 그거 어떻게 쓰다가 왔니? 그거 물어보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 물어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주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 작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함께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면서 여러분 먹고 즐기신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평생을 목수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을 건사해야 됐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즐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되어도 남아있는 건 뭐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챙기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먹을 거든 허투루 쓰신 적이 없고 즐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어떤 때 먹고 즐기셨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먹고 즐기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아버지는 당신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최고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을 위해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이런 거죠. 10여 년 전에 승객 363명을 태운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분 후에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탄 4살 아이가 39도까지 올라가는 고열로 열성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비행기를 탄 사람들 중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었는데 진단 결과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이 회항을 결정을 하는데 10시간 넘게 비행하기로 한 비행기가 10분 만에 회항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12시간 정도의 비행에 필요한 기름이 가득 들어있어서 이 비행기가 388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착륙의 적정 무게가 285톤입니다. 그럼 기름 무게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톤이요. 100톤. 388톤으로 착륙을 하면 랜딩 기어에 저항이 가서 비행기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행기가 동해 상공에서 72톤의 기름을 방류한 후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급유를 한 후에 LA로 출발을 해요. 그때 이 비행기 기름값으로 손해본 게 1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안에는 개인적으로 손해본 분들도 많죠. 비즈니스 때문에, 뭐 약속 때문에 다 여러분 그거 계산을 하려면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어떤 회사나 개인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언론은 그런 결단을 내린 기장과 회사,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요. 생명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써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재물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 드린 시간과 물질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격려해 주십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미국에 사신 분들인데 조국을 생각하며 이민 2세들이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년 동안 한글 학교를 하셨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도 보니까 주중에는 집배원을 하시고 주말 토요일 날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 한글 학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이분이 2015년 한글날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은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남편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나가면서 영광스럽다고 하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노력과 봉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답니다. 아무 사심 없이 조국을 위해 일했는데 조국이 그것을 알고 기억해줘서 뜻밖의 기쁨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께서 시간과 물질 들여서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행복한 만남 가지고 섬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마음 가지고 태신자에게 드린 시간과 물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병사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낸 거죠. 어느 날 군대 목사님이 병사들을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한 신참 병사가 쫓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초조함에 떨던 그 병사를 본 목사님이 뭐냐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두려움과 초조와 긴장에 떨던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나면 내일 아닙니까? 그러니 내일은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반드시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지나면 내일인데 왜 내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병사에게는 뭐가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데요. 저 죽음의 대상이 나일지도 모르는데 내일이 있으면 좋겠다. 내일이 있으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내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일도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태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내일이에요. 내일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이라는 오늘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내일이요. 그 내일인 이 세상의 내일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급박한 일입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 고딕 양식의 대성당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1066년 이래 40명의 왕이 여기서 대관식을 치렀고요. 영국 국왕과 왕비,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가 예술과 과학자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처칠이 거기에 있고요. 세익스피어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뉴턴, 리빙스턴, 찰스 다윈, 핸델 등 3,300명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왕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국가의 주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누구나 보고 와야 될 관광지지요. 어느 날 이곳을 방문한 한 여성도가 위와 같은 내력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이 사원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안내 가이드가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교회가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해야죠. 저도 얘기해야 된다고 믿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전도도 안 하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보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될 그 거룩한 열정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처럼 겉은 화려하고 자랑할 게 많아도 존재 이유인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한 일이 없으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야단 맞을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걸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D-Day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했는지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저 혼자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요 정말 꿈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가 주님의 명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가 되면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영혼 구원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멋지고 행복한 교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 그런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